아멘. 아멘. 오늘 함께 봄 햇살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산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더 봄 기운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요일 날에 우리 영태기하고 혜옥이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또 마음을 나눴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사를 했잖아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새 집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 또 어제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 또 남동생이 와서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했더니까 한번 볼 겸 또 저희 예배당 이사하고 나서 처음 오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도 하는 모습도 함께 드리면서 보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을 보시면서 와 좋다 하시면서 새 집이네 참 잘 해놨다 하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육적인 가족이나 영적인 가족들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또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즐기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을 더 생각하며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걸 갖지 못했지? 하면서 오히려 열등의식을 가지고 또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주님 안에서 저의 모든 허락하신 것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들었던 것은 토요일 날에 우리 다카시 형제를 격려를 주기 위해서 형제들이 무한 리필 가서 막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카시가 이건 무한 리필이냐고 하면서 엄청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카시 얼굴이 이제 피곤해 보여. 원래 많이 먹으면 좀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우리 형제들이 다카시가 사실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위로하고자 또 격려하고자 그 자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격려가 되었어요. 정말 누군가 어려운 소식이 있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 때 격려하고자 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 형제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중 예배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함께 깨어서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퀄타임 하는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6장은요, 읽어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좀 찹찹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족에게 가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었을 때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가다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의 가족과 그 고향에서도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행했었을 때 놀랬지만 그 말씀과 그 기적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기보단 예전에 알았던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유일하게 받아들였고 또 예수의 길에 정말 이렇게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그 감정적인 어려움을 달래기보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배고플까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는 것이 이 마가복음 6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피로를 채우고 나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태워 보내고 자신이 홀로 가서 또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앞부분을 좀 설명하고 여러분과 이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육지에 계셨던 거였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졌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로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마음이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나서도 마음의 한 곳에서는 괴로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우셨던 거였죠. 그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가다 보니까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가르친 이 장면의 45절에서 5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배경을 보면은요. 첫 번째 배경은 시간적 배경 속에서 이들은 새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의 시간으로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약 새벽 3시에서 6시 경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가 저문 껌껌한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떨어져서 갔었을 때 거기에 아주 깜깜한 암흑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두 번째 뭐였냐면 배가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모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가 한가운데 있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거, 광풍이면 더 위험한 거였죠. 사실은 그런 위험한 장소에 육지와 떨어진 한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배경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늘 의지했던 그들인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봤는데요. 바다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파도도 치고. 근데 그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저 육지 쪽에 있었던 거죠. 나를 인도했고 나에게 안정감을 줬던 그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어두운 곳이었고요. 그리고 강 한가운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었고요.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바람이 거슬려서 위험한 가운데 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그 육지보다요 약 200m가
낮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협곡들에 의해서 돌풍들, 광풍들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보면서 말했지만 그런 바람이 불었었을 때 배가 뒤집어지고 사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없고 어두운 곳에서 바람이 불고 정말 파도가 치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너무 승승장구했습니다. 왜? 맞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렸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만 따라가면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놀라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영혼에 쉼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저곳에 보자고 먼저 보냈는데 모든 것이 승승장구일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로가 항상 대낮처럼 밝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삶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제자인데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어디가 육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망망대해 속에서 나 혼자 놓여져 있는 듯한 느낌들,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두운 곳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이 듣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멀리만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고, 나와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얘기는 듣지 않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위험한 풍랑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어두운 곳도 심지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정말 망망대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또 요동치는 파도와 바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였죠.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또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또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했던 건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도 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있는 걸 보고 계셨어.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TV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 뚜뚜뚜뚜뚜 이렇게 보는 거, 뚜뚜뚜뚜 보는 것처럼 항상 물가에 내놓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거였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폭풍이 치는 걸 알고 있었죠. 왜? 폭풍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제자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배를 열심히 노조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였죠. 정말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먼 곳에 계신다는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먼 곳에서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이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가 또 오네? 아니 저 문제가 또 오네?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완전히 잠겨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두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 같이도 그 엄청난 승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장 48절 49절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걸 보세요. 뚜뚜뚜뚜뚜 하고 보신 거예요. 하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광풍이 일어난 거였죠. 이른 새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소리쳤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였죠? 바람과 파도였어요. 광풍에 의한 그 배가 물속에 잠길 것 같은, 그들을 완전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노를 젓느니라고, 그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파도를 잘 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를 젓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 광풍 속에서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였죠. 근데 더 덮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막 어둡고 막 파도면서 막 노를 젓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물 위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대한 어떤 피할 길을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라는 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여기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참아라. 그 믿음이다.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때로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파도 좀 참으면 견딜 수 있어. 어둠이 왔을 때 좀 견디면 밝아질 거야. 유령인지 아닌데 눈 감고 있으면 지나갈 거야. 이거를 그 인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환난을 당했었을 때,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냐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파도와 어둠과 유령으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곧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심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굉장히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맛봤는데 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가라고 하고 이 간 길이 자기들이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고 가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풍랑 속으로 보낸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왜 우리만 여기 보내줬지? 자기 혼자 살려고 육지에 있으려나? 아마 수많은 것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광풍을 없애려고 하고, 어두울 때 뭔가 보려고 하고, 정말 유령이 왔을 때 사라지길 원하랬지만 예수님은 뭔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에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왔었을 때, 두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말이, 내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구원이 되어질 수 있음을,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얼마만큼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무엇을? 위로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격려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기적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해결은 광풍이 멈는 것도, 우리의 해결은 어둠을 밝게 하는 것도, 우리의 해결은 유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생각지도 못한 괴로움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야기에 불평에 귀를 기울이면 짜증나고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고. 엄청나게 불안해 하세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전복될까 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이유도 저는 알아요. 아버님은, 저희 할아버지가 공산 6.25 때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신 분이죠. 공산당에 아주 치를 떠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민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를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은 그 제자들이 그 광풍과 어둠 속에, 유령 속에, 두려움과 혼비백산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5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진정으로 모든 공포심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믿음을 유지하느냐가 문제였어요. 또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바람과 파도, 어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였죠.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람과 파도와 어둠과 유령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흔들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두렵죠.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번지점프를 할 때 가끔 동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번지점프 하면서 막 떨면서도 좋아요.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 서울에서 캠퍼스를 인도했을 때 가끔 대학교 축제에서 번지점프 하다 끊어져서 죽은 사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난 돈 줘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믿음이 강해. 그 믿음에 강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즐기는 거죠, 사실은. 그 막 찌릿찌릿한 거를 즐기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야지 하고 안 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파도와 광풍, 어둠, 유령, 이것이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없앨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지킬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미국에 있는 골든 브릿지, 금문교를 설치할 때 공사가 진척이 안 됐어요. 왜냐면 공사다가 막 떨어져 죽으니까. 언제 진척이 됐다고요? 맞아요. 그물망을 치고 그 다음부터 떨어져서 죽지 않은 거야. 그 뒤부터는 그 금문교의 그 공사가 진척이 빨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안전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즐길 거예요. 떨어져도 나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의 14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그때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면 저를 물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다라고 하고 안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모든 공포심은 해결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다른 것에 대한 믿음, 내 건강에 대한 믿음, 내 건강의 믿음,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 자식에 대한 믿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선거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고 과감하게 배움을 위해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해서의 오는 그 두려움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알을 통해 우리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의 풍랑이 우리 삶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명철한 지혜를 얻고 우리가 나아갈 수,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풍랑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너를 지키는, 내가 너희들에게 단지 먹는 것만 주는, 좋은 가르침만 주고 그리고 육체적인 배를 채우는 데에서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심을 느꼈을 때도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였죠. 만약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단지 어린아이처럼 먹기만 하는 그 필요를 채웠다면 그들은, 그 제자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어쩌면 세상적인 야망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님이 먹을 거를 통해서 우리의 배를,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물이,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었을 때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갖게 하는 것을 통해 경외심을 주고자 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경외심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경외심은 풍랑과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잘못하면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나를 없앨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 그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제가 다 너무 길어서 쓰지 않았지만 이 구절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사야는 이때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경험이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강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게 한 겁니다. 그의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나를 집어삼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한 더 올바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놀랍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만선의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더라도 내 말씀에 거하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이런 결과를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던 이유는 그 경외심,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거였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온전한 그 경외심을 가져갈 수 있는 경험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 와, 우리의 주님이 바람과 파다도 잔잔하게 하시네. 그리고 말 한마디로 나를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네. 그게 우리의 주님,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6장 52절에 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은 빵을 먹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은 마음이 무뎌져 있었대요. 제자들의 그 과거의 경험을 연관시켜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박수영 형제는 어떤 기적을 맛봤죠?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우리 김경화 자매님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네. 갈망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10년, 20년, 30년을 지나면서 작고 큰 기적들을 내 삶에 너무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잃어버려요. 오병이의 기적이 뭔지 까먹어버려요. 제자들도 너무 쉽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과거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경험한 그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 믿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처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도할 때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실현될까?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왜?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둔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잖아. 야, 내가 예전에 중풍병자를 고쳤잖아. 야, 내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쳤잖아. 나에게 병든 자가 왔을 때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손을 붙들고 나은 걸 보았잖아. 근데 왜 지금 두려워하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어서 내가 너무 두려움이 많구나. 왜? 그 전에 내 삶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는지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너무 경외받은 건 예수님이 사실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좀 도전 주길 바랬었는데 예수님은 도전보다는 어떻게 하셨죠?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도전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믿지 않은 자가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늘 두려웁니다. 어떻게 될까? 대학을 갈까? 얘가 사람 구실 제대로 할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올바로 갈까? 그럼 주님을 신뢰하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경제적인 여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과 두려움은 서로 형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깜깜한 밤이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걸 믿는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거센 물살과 광풍이 불어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는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과 임재를 신뢰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그분이 개인적인 심적인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어? 내가 가서 도울 거야. 너희들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바로 너의 마음 속에 또 내 옆에 내가 늘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격려할 것이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으며 주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도전을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